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크게 되냐?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제자들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호기심과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 다른 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천국에서나 누가 큰 자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 생활에서 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하늘나라와 교회 또 세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반대되는 것이 많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도 지금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를 얻고 연륜이 경륜이 있고 그러면 어른이고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천국에도 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하셨는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첫째로 어린아이들은 젖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다 길러봐서 압니다. 심지어는 이제 좀 크면은 그렇지 않지만 어린아이 때, 젖먹이 때는 엄마 젖 외에는 다른 것을 먹으려고 안 해요. 또 엄마 젖을 먹고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엄마 젖을 사모하듯 천국에서 크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히브리 야고보 다음에 379쪽쯤에요. 379쪽쯤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뭘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린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생명이 살고 또 성장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뭘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이 먹고 소화를 시켜 순종을 해서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책들도 있고 뭐 노벨상을 받은 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지만은 정말 천국에서 제일 크게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또 소화시켜서 즉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다른 거 먹으려고 하지 않고 엄마 젖 사모하고 엄마 젖을 먹고 살아나고 또 생명이 장성하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낯가림한다 그러죠. 뭔가 조금 알게 되면은 낯가림을 해요. 부모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려고를 하지 않아요. 이번 주일에도 홍비 아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믿음직스럽고 아주 예뻐서 예뻐해 주려고 하는데 인상을 팍 쓰고는 머리를 돌려요.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주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식, 지식,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또 친분 인맥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해요. 때로는 또 권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기술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크고 대단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 중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보면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천하 만국과 영광이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말 자체도 속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주겠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영광과 복락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주고 어떤 좋은 유익을 줄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그 일, 그 사건, 어떤 또 뭐 인맥관리,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보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다른 걸 섬겨서도, 다른 말을 들어서도, 다른 걸 따라가면서도 잘 되고 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여기서 속이는 것처럼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큰 사람은 아니다. 혹시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해서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바람 앞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이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낮춘다고 그랬는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어린아이들이 혹시 뭐 이렇게 단순한 욕심은 부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맛있는 거든지 뭐든지 한 손에 쥐어주면은 그것만 먹어야 된다. 그것도 다 먹지 않은 채 또 한 손에 또 뭉켜주고는 양손에 주고 먹으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 그렇기도 한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만하지는 않아요. 자존심 싸움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대우받으려고 술수를 부린다든지, 또 대우하지 않았다고, 높여주지 않았다고, 알아주지 않았다고 토라진다든지, 어린아이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존심도 없고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도 전혀 심술을 부리지 않고
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뭐가 치부입니까? 오줌통 가려주는데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만약에 어른한테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자기대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데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또 높아지려고 대우받으려고 나 대우 안 해준다고 나를 몰라보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일부러 낮추지는 않지만은 그냥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끝나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어른 노릇하면 큰 사람인 줄 압니다. 또 교회에서도 어른 노릇하면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칫 김성진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신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자신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료들끼리 중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대우를 더 받으려고 하고 그저 대우를 못해, 뭐보다 안 해주면은 나를 몰라보냐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심술을 부리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큰 채 할 줄 몰라도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 잘못을 탓해도 자기 잘못을 쉽게 깨닫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제 어린이만 돼도 또 안 그래요. 어린이만 돼도 자존심 세우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또 높아지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천국에서 큰 사람은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바르게 받아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쨌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 그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내가 직접 안 죽였다. 봤냐? 이것들이 어디서 우리를 살인자 취급을 해?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안 죽였지만은 그 무리들 속에 함께 있었던 자들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이제 스데반 집사가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면은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살인한 그런 자들이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들과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먼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 반면에 지금 7장 54절에서는 마음에 찔려는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리고 자기들의 살인한 자들의 무리와 함께 했던 것을 지적받았는데 책망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고 살기 등등하여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교만하냐, 교만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 치부가 드러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듯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못 될 사람들은 네가 뭔데 자,
우리가 또 구약에서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음을 당하도록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아무도 몰라요. 사무엘하 12장 올려보세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시침이 떼고 왕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근데 그 부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제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도 그건 잡지 않냐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키우는데 그 양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는 5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몹쓸 놈이 있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남의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정의로운 다윗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떤 짓 했죠? 자기 신복장수 우리아, 아까 그 영상 올리세요. 신복장수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고 전쟁 깊숙이 들어가서 죽도록 한 그래놓고 시침이 뚝 떼고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자기 양, 자기 소 놔두고 옆집에 양 한 마리 뺏어다가 했다고 죽일 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 다음에 6절 해보세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지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와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왕이라면 어떻게 하죠? 저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종 나단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봤냐? 네? 감히 네가 뭐라고 나를 모함하느냐? 증거 있냐? 괘씸한 것.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올려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저주를 해? 하나님의 종이라면 축복을 해야지 저주를 해? 네가 보았냐? 그런데 13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시자고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밤마다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바로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쩌냐 그거래요. 어른이고 어떤 직분이 있고, 그런데 감히 내 잘못을 나를 집어서 말을 해? 목사가 누구 개인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 어느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도둑이 재발이 잘려서 잡힌다고 그런 잘못이 있는 분들은 저 나를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집어서 말을 했다면 회개하고 바로 설 생각을 해야죠. 아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두둑 이를 갈면서 괘씸한 것, 감히 누구를, 그러면 하늘에서 큰 자가 못 돼요. 목사라도 그 누구라도.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을 잘못해가지고 볼기를 한 대 쳤어도 금방 돌이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금방 헤헤거리고 금방 돌이켜요. 어른들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은 팽 토라져가지고 며칠을 가고 말을 안 하고 밥을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은 큰 자가 못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고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는, 다윗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넷째로는 의심이 없이 믿고 따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 하는데 진짠가 거짓말인가 의심합니까?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남에서부터 눈면 소경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지금 남에서부터 눈면 소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왔어요. 다른 사람 부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자존심 상하고 정말 동량을 안 주려면 바가지나 깨지 말지, 이거는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아직은 고쳐주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겠는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는 눈에 발들어주고 실로암못에가 씻어라. 어떤 것이 약효될 것이 있냐 그거예요. 그 중에. 그런데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지만은 믿고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의심 없이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저런 일을 시킨다면 자, 의심 없이 믿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저렇게 한다고 할 때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고 그 자리에서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실로 한번 해가 씻어라. 그 가는 동안 오가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저걸 믿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가 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른인 척, 뭔가 아는 척, 판단하고 분별력이 있는 척, 그런 어른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못 돼요. 말씀이라면 예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도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 신령하고 순전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만을 따르고 의지하듯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인 척 대접받고 대우받고 높임받고 자존심 세우고 교만한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통할 줄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서 때로는 저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도 그거를 잘 받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천국에서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매력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영광을 누리기도 하시고 또 따르는 징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저희는 말씀을 선하게 받아서 선하게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참여한 권속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